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과부는 그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약자에 속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였죠. 고아와 과부가 성경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원통함, 그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이제 원한이 있었죠. 억울하게 당한 게 있었어요. 재판관이 이 과부의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비유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에 대한 비유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나 보다. 나는 과부가 아니고, 나는 원한이 없는데, 억울한 그런 원통함도 없는데, 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절에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가 이 원통함이 있었던 과부의 비유 자체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 어려움, 이 문제 가운데 저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참 그 문제가 있으면은요, 본인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낭망이 되고요, 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전에 기도해 봤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사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본인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은 더더욱 기도해야겠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도 오늘도 기도해야겠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죠. 그래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세상에서 보이는 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반드시 그 상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과부 같은 경우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이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도요, 기도하면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응답이 곧바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딱 기도했는데 바로 1분 후에 딱 응답 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답은 항상 yes, no, wait이죠. 곧바로 응답하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wait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 내가 응답 줄 것이다.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너의 기도와 간구대로. 그런데 기다려라. 그렇게 답을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저께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좀 하루 쉬어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 5년 밤낮으로 기도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24시 기도가 저절로 되더래요.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항상 그 생각이, 마음이 거기에 가니까. 근데 자칫하면은요, 염려 24시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생각과 마음이 거기로 가긴 가는데 낭망되잖아요. 현실은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 24시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24시 염려, 항상 불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좀 그렇게 바꾸시고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겠다. 그럼 계속 메시지 들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 계속 들으시면 이게 힘이 납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영적인 힘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낭망치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 말씀이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을 것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참 귀한 것이죠. 귀한 헌신인데 또 자칫하면은요 이게 넋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아무런 소망 없이 낭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이를 어찌합니까? 이러다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낭망하면서 하는 기도이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같이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 사실은 치유 사역을 했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처음에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메시지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기 원하는 것, 이렇게 아뢰는 그러한 기도, 자기 희망사항을 그냥 얘기하는 기도,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넋두리가 되는 거죠. 에이고 이를 어떡하나, 주여 아이고 주여.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그래서 이 함께 메시지를 듣는 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적인 힘을 받고요. 또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하는 기도하고 또 같이 하는 기도가 다르잖아요. 네, 나중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였죠. 그때 사실 제자들은 지명 수배자나 마찬가지였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여갖고 함께 기도했어요. 아니 뭐 각자 기도하면 안 되나요? 지금 걸리면 한꺼번에 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계 전투, 각자 집에서 숨어갖고 몰래 기도해도 되잖아요. 뭐 그게 뭐 죄입니까? 그런데 일부러 함께 모여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시죠. 낭망치 말고 저희들은 함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결국에는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사실은 나중에 가서는요, 결국은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또 많은 것이 확인이 되죠.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많은 것이 확인이 되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도 들어주시겠지. 그럼 왜 들어주실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사실상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고 그 앞절에 6절에 나와 있죠.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끈질기게 가서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긋지긋해갖고 이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도 아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렇게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확인해야겠고요. 또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뭐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확신 없이 하는 기도, 그냥 넋두리로 하는 기도, 신세 한탄으로 하는 기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했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래서 나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확신해야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계속 확인을 해야겠죠. 과부가요, 사실 엉뚱한 것을 부탁한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탁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다 들어주신다는 말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요, 그 원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치유를 위해서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바른 기도 제목인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여야겠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리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될 것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정말 바른 기도 제목인가? 왜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가? 왜 내 자녀가 치유받아야 되는가? 나도 좀 이제 한번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네. 그런 동기라면은요, 그러면은 그런 그 기도 제목은 잘못된 기도 제목이죠. 불신자도 성공해서 잘 사는데 우리 자녀도 한번 성공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기도 제목은 바른 기도 제목이 아니죠. 내가 살아나서, 우리 자녀가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여기서 땅끝은 뭐 꼭 뭐 지구 끝이 아니고요. 사실 지구는 둥굽니다. 그래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복음을 가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거기에 내가 가야겠다. 이를 위해서 치유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 제목은 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저 하나, 근데 참 놀랍게 자녀는 너무너무 심각한데 깨어나 갖고 노벨상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저는 만났고요. 그리고 뭐 빨리 회복해서 뭐 무슨 박사 학위를 받는다든지, 뭐 대학교 교수가 되기를 원한다든지, 그러한 분들도 저 만났어요.
그 보상 심리 가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동안 이 그 돈과 시간을 많이 이렇게 허비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기도는요, 바른 기도가 아니죠. 이 시대에 사실 여기저기서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은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는데 사고가 터졌다, 거의 100%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자꾸 화재가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 캘리포니아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 조현병 있는 분들하고 제가 3개월을 살아봤지만 놀랍게도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 거의 다 남자들, 여자분들은 제가 얘기를 안 해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요 거의 다 불을 질러본 경력이 있는 거 있죠. 예. 그렇다면 저는 통과. 예. 모르시는 게 이제 더 좋을 것 같고. 예. 근데요, 감쪽같이 그렇게 사고 칩니다. 갈 때까지, 이제 그 상태가 갈 때까지 가면은 그때는요, 걸려요. 사고 치면 걸려요. 근데 그 전에는요, 감쪽같이 사고 칩니다. 그래서 그 무슨, 미제 사건들, 예. 그래서 미제 사건은 이제 미국에서 만든 사건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그런 사건들, 그거 저는요 거의 100%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요 사고 엄청 많이 쳤어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예.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자랑이 아니라 지금 산불이요, 제가 그 소방관, 작년인가 어떤 소방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산불도 왜 갈수록 산불이 늘어나는 거 같냐? 예. 자기도 모르겠대요. 혹시 사람이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산불, 방화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밝힐 길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증거 남겨 놓는 사람들은 그거는 좀 머리가 나쁜 사람이든지 심각하게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은 이제 너무 문제가 심각해 갖고 들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 안 가자고 딱 사전에 딱 준비해 갖고. 근데 자기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밝힐 길이 전혀 없대요. 예. 근데 놀랍게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상하게 자꾸 산불 화재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도 북유럽에서 전대미문의 산불이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지금. 정신질환, 자폐, 마약 중독.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꾸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까지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른 데 간다니까요. 저는요 인터넷에서 성경을 자주 이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하니까 이제 제가 이 성경 딱 찾을 때마다 인공지능이 광고를 딱 올려요. 예. 그런데 무슨 광고냐? 이상한 광고, 뉴 에이지 광고. 인공지능이 그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기독교나 뉴 에이지나,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명상이나. 요즘에는요, 이 TM,
초월 명상, 이게 자꾸 광고가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욕하다가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그것도 사실 돈 아닙니까? 광고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한데 제가 클릭했어요. 들어가 봤어요. 쫙 깔려 있어요 지금. 초월 명상하는 단체, 그 사람들이 1대1로 친절하게. 초월 명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비우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면은요, 초월 명상하면은 평안해지고 스트레스 해소된대요.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게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로 가장 많이 시달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작년에 저희가 의학 강의도 들었지만요, 장문기 박사님으로부터 강의도 들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줄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돈 내고 초월 명상 배우는 것입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데 많아요.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많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가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기저기서 막 무너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드리는 그러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비유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말세 지말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이미 말세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말세 지말이겠죠. 그때 가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보기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 동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이 말세 지말이라는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제가 조현병 시달렸다,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조현병에서 회복되었다, 그것도 믿지 않는 분들도 많고, 거기까지는 믿어주더라도 이렇게 해서 회복되었다, 당신 자녀도 이렇게 하면 회복된다, 그거 믿는 사람 사실 많지 않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요, 믿음 보기 힘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 택하신 자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을 것이다,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은요, 더 이상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하기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정상적인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동성애자들은 보호를 받고, 그리고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소송, 벌금 내고, 심지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은 경찰에 끌려갈 뻔했어요. 그게 한때 그랬는데 또 법이 또 바뀐 것 같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들은 이제 마음의 각오를 해야겠죠. 말세 지말로 갈수록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실 아주 위험한 그러한 때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기네들은 말하자면 지명 수배자이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각자 혼자 몰래 기도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함께 메시지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항상 기도할 때에 낭망으로 기도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또 여기에도 그 증인들이 몇 분 계세요. 아직도 치유는 사실 과정이죠. 그래서 더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지언정 사실 역사가 이미 일어난 그러한 가정들이 여기에도 몇 가정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힘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믿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누구이신가 그거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인가 또 나의 기도 제목은 정말 바른 기도 제목인가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이 그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어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계속 모이며 복음을 확인하고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계속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